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참 성탄절을 지킬 수 있을는지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철저하게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만 이 자리에 운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고 싶은 얼굴들이 종종 보입니다. 공적으로 저희 출타하신 집사님이 5분 계신데, 또 낮은 시간에 보건대학교 또 우리 학생회 회장하신 아주 음악 유명하신 우리 또 가족도 왔고요. 또 구양수 집사님,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 또 베닝을 사세요. 베닝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12,001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서 며느리가 인절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인절미를 이렇게 만들면서 옆에 신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찰떡을 떼가지고 고기에다 두루 굴린 다음에 신랑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아버지가 굉장히 떡을 좋아해가지고 동네에서 떡보 할아버지다 이런 소문이 났는데 입에 군침이 도는데 계속해서 이 며느리가 떡을 떼서는 고물에 굴린 다음에 남편 입에만 넣어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시어머님이 오셨어요. 얘야, 아버지 떡 좀 드렸니?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조금 있다가 한상 잘 차려가지고 아버님 대접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희가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찰떡을 깨가지고 이제 고물에다 들어 굴린 다음에 이제 영감 여기 있어 이러면서 이제 떡을 갖다가 넣어줍니다. 이 시아버지가 입이 미어지도록 찰떡을 꽉 씹고는 이제 옆에 있는 아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녀석아, 너만 섹시 있나? 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우리 들어왔는데요. 이 며느리가 똑똑하고 교양 있는 며느리였지만 무엇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제자 두 사람이 탁 나와서는요, 예수님, 때가 이르면 좌의정, 우의정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직 2개, 가장 높은 자리 2개를 자기에게 달라고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로마 정부의 본때를 보여줄 때, 그때 아주 높은 그런 장관 자리 2개를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좌의정, 우의정 하고 나면 우리는 어느 자리를 가지나 하면서 또 시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여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지나고 있는데 이번 성탄절을 앞에 놓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크리스마스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종종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다른 게 자꾸 나오네요. 오늘도 다른 것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는데 실제는 오셨다에 더 강조를 두셔야 합니다. 물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냥 때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 아니고 보통 인간의 생육 방식으로 태어난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고 이 땅에 내려가라. 아버지가 예수님께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편 40편 7절 8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ere I am, I have come.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받들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성경만 아직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 나오는 독생자의 그 생자는 날 생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611년에 나왔던 킹 제임스 버진의 영어 성경에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only begotten son이라는 그 begatten이라는 말을 생자로 바꾸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게 율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를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나타라는 어떤 글자에서 온 줄로 알았습니다. 적어도 1612년까지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 사본을 조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독생자에 해당되는 생자가 이게 날 생자가 아니고 종류에 해당되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유명한 학자 한 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생자가 아니고 이것은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독종자를 주셨으니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직 유일한 종류의 어떤 신, 어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중에 독종이라는 말은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독종자로 태어났다 하면 이게 어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서 NIV 성경, 가장 미국의 대학생들이 표준 영어에서 읽을 수 있는 책에 보시면 이제 생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우리가 생자가 없는데 생자를 붙였으니까 여러분 한자의 마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주셨으니라고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이제는 독생자라는 생자가 없습니다. 오직 생자가 남아있는 성경은 아직까지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교회 성경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독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명령을 수행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개념보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너가 이 땅에 내려가라. 인류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이래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가 하면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섬기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섬긴다는 말은요, 서비스거든요. 서번트예요. 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지만 전부 다 종이라는 그 일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교회 가서 좀 제대로 좀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시길 원하지 여기에 오셔가지고 종 취급받으면 당장 교회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종으로서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종으로서 일하다가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수고를 가지고 허리에 두시고 그 다음에 세스티아를 가져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움직이는 동작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요한복음 13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장면이 한 패시 속에 이렇게 모여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 중에 아무도 흙먼지 나는 길을 걸어왔던 예수의 발을 씻기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구차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면 제일 어두운 부분이 될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자기 얼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히 내가 노예고 나는 종에 불과한 자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으니까 너무나 황송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교회 가장 그늘진 부분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발 씻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아주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이 설교 때 잘 언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있고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지역에서 제일 처음 제대로 된 인물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 받은 사람의 이름이 스데바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바울 선생님, 그쪽 지역에서 몇 사람 세례 줬습니까? 하니까 바울 선생님이 내가 그쪽 지역에서 스데바나 하는 사람에게만 세례 준 기억이 나지 다른 사람 세례 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 사람이 바울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사람이 그때부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딱 한 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부터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성경에 이 구절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 세주신 거 기억나지? 다른 사람 기억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1장부터 2장, 3장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신경 쓸 보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성경 잘 해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라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보라고. 스데바나는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 지역의 남쪽 지방에서 거듭난 사람인데요. 나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성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굳은 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쓰레기통 버리는 일, 예를 설거지하는 일, 사람들에게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양지가 아니라 엄지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남은 생애 동안 그 일을 내가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는 예수님 모실 때 너가 진짜 크리스마스를 지킬 수 있는 자라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 중심,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형제들 가운데 내가 좀 돈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의식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예요. 원차의 목사는 이 코로나 가버리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의 발을 씻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정말 잘 섬기셔야 하십시오. 그럴 때 이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이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엘리트인데, 내가 이만큼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0절에 가면 또 기막힌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과거에도 성도 섬겼고, 그러니까 2013년 3월달에 너희들이 아마우의 집사가 교회 참 성도로서 섬기는 일을 잘했구나. 그런데 2013년 12월 오늘 15일 주일에도 너가 잘 섬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을 하겠노라. 히브리서 6장 10절 열어보세요. 교회에서 종처럼, 가정에서 형제간에 종처럼 사는 자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우리 잘 안 찾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358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교회 안에서 종처럼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 I remember you,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사람 볼 때 저 사람 보고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말 깨어서 헌신하면서 종처럼 섬기는 자, 하나님이 그 자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하여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 너에게 엄청난 것을 많이 주었는데 너 지금 가진 것 중에서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너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옷을 달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요? 겉옷을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겉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그 겉옷 가지고 이불도 삼고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조금 달라는 자,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나에게서 그 귀한 겉옷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공짜로 너무 많이 받아놓고 여기 공기 전부 다 하나님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그 엄청난 공기에 값을 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목숨을 대속해가지고 우리를 구해놨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내급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고 이걸 어디 쓰고 남다 참. 뭐 동의살 한다고 얘는 부자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은 주고 또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풀고, 지난번에 주었는데 그 사람이 또 달라고 합니다. 또 그 뜻을 주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신비를 가져가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나에게 요구를 할 때는 그만큼 상대가 힘들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을 지낼 때 내 형제 가운데에서 내 주변 친구 가운데에서 물질이 없어가지고 억울함을 당한다든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형제가 누가 그랬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양지가 아니라 음지에 있을까?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은 천국 갈 사람이고 염소는 지옥 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다 누리고 온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자, 너희들 양의 자리로 가거라. 너희들 천국의 자리로 가거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사람들이 주려 죽을 때 너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걸 내가 보았다고 말이야.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필요한 자에게 너가 냉수 한 잔 주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이야. 나그네가 되어서 방세를 제대로 못하고 이 집 저 집 왔다 가는 사람에게 너가 그 사람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1년이나 3년 옷 하나 갈아입지 않고 옷 살 여유도 안 되어서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자에게 너가 그 사람에게 옷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데 너가 찾아가서 그 병자를 위로해 주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너가 똑바로 살았는데 믿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미신 때문에 감옥 찾아가지 않는데 너가 감옥에 찾아간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나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나는 나무에 대접한 적도 없고 나는 옷 사라고 돈 준 적도 없는데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따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뭐 하셨나요? 피와 땀을 눈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으신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영원하고 그 나라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일평생 주시고 떠나간 인생이에요. 그 예수님은 일평생 주고 또 주고 그렇게 가셨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전혀 파악을 못해요. 내 것을 챙겨. 여러분 조금 전에 성도들이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있을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딱 두 마디만 있어요. 이것도 내가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재하는 사람. 줄 아는 사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줄 아는 사람. 고넬료이죠. 백부장이에요. 그냥 미국 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군대 보고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군대 가면 골로 가는 데서 딱 빼가지고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초리를 가서 내놓는 거예요. 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고넬료야, 너가 기도하는 거, 너가 봉급 중에서 떼어서 구제하는 모습을 내가 기억을 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주려가는 게 무엇입니까? 종처럼 섬길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는 주고 또 주고 베풀 줄 아는 사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몇 년 사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몇 년 사셨죠? 33년 사셨습니다. 여러분 33년은요 진짜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80이라도 90이라도 짧은 인생인데 33년 얼마나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33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12,000일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짧은 12,000일을 사는 동안에 섬기는 종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짧은 12,000일을 사는 동안에 뭐 하셨다고요? 주고 또 주고 일평생 베푸시는 삶을 살다가 떠나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건 얼마 될까요? 아니 100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짧은 12,000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12,000일 여러분 그거 들고 가실 것 같아요?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천사에 하나님 12,000일 정말 짧은 인생처럼 살다가 성령을 주고 베푸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까? 내들을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살기를 주었건만